좀 심하게 말하면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편집 받아 가도 될까요? 헛짓, 헛짓. 네. 쌍내당 클래스! 안녕하세요. 네, 2주 차가 됐어요. 네, 이주. 네, 2주가 됐는데 네.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인력 보강이 돼서 아유, 그렇죠? 있을 사람 다 있습니다 이제. 네. 작가도 있고 네. 디자이너도 있고 네. 편집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네. 이거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500회를 넘어갔어요. 이게 네. 저는 그냥 찍을 때는 그냥 찍는다는 마인드였는데 자꾸 조회수를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참. 민감하죠. 네, 저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봤습니다. 조회수를. 게스트님을 불러놓고 저희가 네. 너무 저희 말만 했네요. 네, 저 일단 먼저 저 소개하죠. 저 가로가 넓은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똘똘이 스머프 정성률입니다. 똘똘이. 진짜 잘해줬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물 조금 많이 먹은 문수영입니다. 얼마나 드셨죠, 바울물? 한 3년, 4년 먹었나요? 아, 기억이 네. 잘 안 나네요. 적당히 드셨네요. 네, 우리 수영이 회사에서 수영해서 왔대요. 여러분 이런 거에 진짜 웃으면 집에 안 갈 됩니다. 때도 수영해서 가나? 너무 재밌다. 꿋꿋하게. 1편 어떠셨나요? 네, 저 1편에 제가 그 조회수에 5회 정도 기여를 했어요. 제가 좀 아. 여러 번 봤죠. 100분의 1. 100분의 1. 되게 얼마 안 되네요. 네, 먼저 지난주 영상에서 목사님과 회장님께서 계속 반성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명심해야 될 중요하죠. 부분이겠죠? 제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가장 네. 제인 중에 개수 조회수 올리려고 했습니다. 아, 네. 약간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성공하고 싶어요. 네, 그럼 다시 또 진지하게 가자면, 그리고 저희 셀이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셀 모임 동안 예배라는 측면이 좀 새롭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셀 모임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그리고 존경심으로 셀 모임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 책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간단히 이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책은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책이 우리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는 좀 역사적인 책이었다라면, 오늘 책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인지시켜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좀 소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저자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소비주의에 관한 것이 그냥 무언가를 우리가 오늘날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도 소비하듯이 하고 교회도 소비하듯이 오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미디어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좀 불편할 정도의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막 술술 읽히는 느낌은 있는데 뭔가 속이 너무 좀 불편하죠. 불편해요. 네.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네. 불편한 거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맞아요. 나도 불편하네. 네. 조회수를 계속 확인해야 책과 연관된 질문 코너인데요. 게스트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제 짧은 제가 질문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이 뭔가 심오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음. 생각이 드셨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음. 좋겠어요. 목사님 혹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목만 보셨을 때 어떤 네, 느낌이셨나요? 뭐 제목만 봤을 때는 이제 낭비라는 표현과 고귀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서로 잘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제목에 이미 주제가 저는 나와 있구나는 생각은 했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예배를 어떤 사람의 측면에서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고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의 그런 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예상은 맞죠. 네, 똘똘이시다. 저는 똘똘하시다. 역시 똘똘이 스모크. 제가 예측하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네. 너무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네, 혹시 수영 씨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고귀하다라는 표현은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고 낭비라는 표현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루저들이 좀 할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좀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매주 사실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기 전에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던지 아니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밤까지 계속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이 시간 낭비를 고귀하다고 말해 주어서 뭔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게스트님이 해오신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한번 질문을 한번 목사님께 해주시죠. 우리 네. 똘똘하신 목사님께서 네, 똘똘이 스머프 정성일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이제 봤던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삶의 제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되고 이선적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주권과 탁월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또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주권을 침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문화의 예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책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책이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주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 속에 좀 물들어 있는 이제 소비주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주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물건 살 때 보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물건에다 나의 재화를 투입했는데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면 그 재화만큼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대로 하려면 낭비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소비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은근히 배어 있어서 예배에 대한 태도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런 뭔가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인풋을 넣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인풋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그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해요. 그게 뭐 완전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소비주의적인 이런 태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주의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것을 방해하는 부분이라고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소비적인 태도 있잖아요. 뭐든 교회도 소비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소비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맺는 관계도 소비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비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비에는 희생이나 이런 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희생이나 섬김은 사라지는 게 소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그걸 방해하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소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 제가 동의합니다. 네, 이 책의 기조에는. 요즘엔 저희 청년들이
뭘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음. 가성비. 맞아요. 라는 가성비 단어잖아요. 단어죠. 근데 예배가 그 가성비의 측면에서 따졌을 때 음. 정말 내가 봉사하고 음. 마음을 쏟고 음. 시간을 쏟은 만큼 내가 뭔가를 음. 얻어가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자꾸 안 되다 보면 음. 이 예배가 시간 낭비 같고 음. 교회 오는 행위 자체가 시간 낭비 같다. 저 네. 예배에도 우리가 가성비 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가성비가 좋나 우리 관계가? 그렇다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다뤘던 그 대화들 속에서 우리 바울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주일 예배 때 문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의 본문이 또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요즘 좀 저희에게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좀 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예배 그 프로그램의 회복이 아니고 예배자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변화가 출발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바울 잘 들었네요. 이게 체크. 출석 체크. 네, 그래서 이게 그 질문 자체가 바울 예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준비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찬양팀이 있고 또 임원단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외에 이제 제가 모르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예배의 진리를 담는 일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분들은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잠길 수 있는지를 또 배워 나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예배를 취사 선택을 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습관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제일 소비적인 사람 여기 있는데 저요? 저요? 갑자기 또 회개 타임인가요, 저? 지난주에 교회 안 오니까 좋다 그랬어. 근데 그 얘기 교회 안 지금 오니까 행복하대요. 네.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이런 거 다 올라가요. 네, 바울 회장입니다. 네, 대답해 보시죠. 저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뭐라고 할까? 그림 머리로 그림은 그 예를 들어준 거 제가 제일 좋은 게 그 이거 뭐라고 하죠? 바이올린 이거 오케스트라의 이 예배를 비유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예배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자 자신의 악기를 들고 소리를 낸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지휘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청중인가 했을 때 그 청중을 하나님으로 두는 장면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우리가 각자 다 왔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드리는 청중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네. 나는 지금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으로 있다. 이게 되게 네, 오늘은 소비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아쉽게도 왔는데요. 오늘은 근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수영에서 왔는데 맞는데. 오늘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꾸 제가 왜 부끄러워지죠? 나도 부끄러워요 사실. 오늘 어떠셨는지 수영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갑자기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데 전화 와서 게스트 할래? 이래서 되게 처음에 당황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좀 기분이 좋았었어요. 게스트를 나온다는 거.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았고 되게 웃겨가지고 이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게스트로 혹시나 누가 초청하신다고 연락이 가면은 반드시 오케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세요. 계속 빠꾸 먹고 있어요? 정말요? 다들 왜 빠꾸라는 그러지? 용어는 방송에 적합한 언어가 아닙니다. 자꾸 퇴짜 맞고 있어요. 퇴짜는 괜찮나요? 되게 네. 부적절한 용어 많이 사용하시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진지 모드 찐텐으로 나가자면은 이제 제가 대체로 공예배를 혼자서 집에서 드리거든요. 이제 공예배를 혼자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예배를 소비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자. 그리고 또 코로나 얘기하신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를 혼자 드리는 습관이 아. 생겼죠. 음. 네, 처음에는 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은 이제 내가 딱 떼서 재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교환을 하듯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런 책을 읽고 다시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 또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거, 이걸 다시 배우게 돼가지고 정말 바울이 함께 또 제자들 교회가 우리 한국 세계 되게 너무 커지네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우주까지 뭔가 가게 말을 되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우리 들어요.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함께 중보하고 서로를 함께 지탱해 나가면서 커져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네, 저는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자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를 조금 더 사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그런 예배를 같이 바울에서 잘 세워가고 싶다. 네. 이제 좀 회장 역할을 네. 잘 해봐야겠다. 와.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교회 얼마 안 안에서- 남았죠? 안아서 좋다며 교회 안에서 이제 잘하겠다. 8개월 남았죠? 지금 이 어. 시기를 마음껏 즐기고 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습관에 이렇게 싹 스며 들어와 있는 그 소비주의 행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잠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또 관계를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책이 말하는 그런 중요한 요점답게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다음 주 책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책 소개. 네. 네, 이거 안 해요. 어떤 거요? 다음 주 책도 기대가 되네요. 대사를 제대로 안 이 하셨네요. 대사가 아니, 작가가 써준 건데 읽어야지. 그러게 이랑이 서운하겠다. 다시 한번 착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자, 그럼 다음번에 읽을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네, 다음 주 책도 무척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요. 우리 다음 편집의 묘미. 함께 읽을 책은 제목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정교회 분이세요. 정교회. 여러분 정교회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는 크게 두 개의 전통으로 갈라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전통으로 갈라져요.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서방교회 전통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 정교회 같은 데는 이제 동방교회 전통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예배는 동방교회의 전통 가운데 그 예배를 좀 소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예배 형식이 거의 서방교회의 그 예배 형식인데 한 번쯤은 다른 전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나 응원하는 마음 또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선점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혹시- 댓글 다는 사람 중에 3명을 뽑는다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유튜브. 추첨해서. 혹시 게스트한테 조금 더 뭐 권한이 더 부여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아쉽네요. 댓글 네. 많이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확 끝나요. 저희는 안녕. 네, 실선물입니다. 자, 성내동 클래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제발. 제발. 다음 주에.